마가복음 7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르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교회마다도 전통이 있고 가정마다도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전통이 마냥 나쁜 겁니까? 마냥 나쁜 건 아니에요. 전통이 마냥 나쁜 건 아닌데 전통 중에서 이렇게 어떤 것들은 좋은 전통, 그 교회가 가지고 좋은 전통을 이어가야 될 것도 있고 가문의 전통도 이어가야 될 것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런 전통들 중에서 문화에 속한 것이 있습니다. 뭐에 속한 거요? 문화에 속한 것. 복음은 언제나 변하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죄를 사한다 할 때 그거는 늘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문화에 속한 것들은 변화할 수 있고 시대 상황에 맞게 또 나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문화에서 교회가 본질과 이게 비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이 희미해지면 이 비본질적인 문화에 속한 것을 가지고 다툼이 생기게 돼요. 저 오늘 양복을 이렇게 입고 넥타이, 노타이 했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몸이 뜨거운 사람이어서 목에다 뭐 무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오늘 마침 줄무늬를 입었길래 노타이를 해도 되겠지 해서 노타이 했어요. 넥타이를 꼭 매야 됩니까? 예? 한복 입고 나와 설교하면 안 됩니까? 예. 그건 다 뭡니까? 문화에 속한 것이죠. 그런데 그 문화가 만약에 오해를 산다면 아나운서들은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아나운서들은 늘 뉴스를 진행할 때 주로 정장을 입고 진행을 합니다. 왜? 뭘 주려고요? 신뢰감을 주려고. 그래서 문화는 너무 무시할 수 없고 문화 안에서 서로에 대한 존중함이 이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문화와 만날 때. 자,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 또 예루살렘에서 도회지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제자들로 갈릴리 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문화가 이렇게 달라요.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음식 먹는데 이 사람들 젓가락도 없이 맨손으로 씹어 먹거든요. 그러면 씻고 먹는 게 맞습니까? 안 씻고 먹는 게 맞습니까? 그거 누가 정했습니까? 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위생관념이 투철하기도 하고 또 율법에 자기들의 전통 안에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된다. 위생이 좋고 뭐 다 좋으니까. 그게 이제 전통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갈릴리 배 사람들은 출신들이어서 이 사람들은요, 손을 안 씻고도 먹고, 그죠? 예수님 성만찬 하실 때 보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잖아요. 근데 발을 왜 씻어줍니까? 원래는 이스라엘은 먼지가 많이 나고, 이렇게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먼지가 많아요.
신발도 우리처럼 뭐 좋은 신발이 아니고 주로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발에 샌들이 자연스럽게 먼지가 끼어요. 그러면 집에 오면은 항아리 이렇게 돌 항아리에 물을 담아놓은 항아리가 있어서 그 물 한 바가지 퍼다가 발을 씻고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을 빌려서 성만찬을 하는데 그 마가의 집이 굉장히 부유한 집입니다. 아마 그 집에 그 발 씻는 물도 있고 주로 하인들이 그걸 물을 떠놓거든요. 그래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보면은 돌 항아리 6개 물 떠놓는 게 있잖아요. 그게 발 씻는 물이에요. 발 씻는 물을 떠놓고 그걸로 발 씻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12제자들이 발을 씻었다 안 씻었다? 안 씻었어요. 주님이 씻어주죠. 씻은 발을 또 씻어줍니까? 방에 들어오면서 발도 안 씻고 들어오는 제자들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좀 죄송하지만 하층민의 문화, 고급 문화가 아니고 깨끗한 집에 들어가 살고 깨끗한 손발로 음식을 먹고 그렇게 발 씻고 손 씻고 양치질하고 그래 자는 문화가 아니고 그냥 대충 자고 대충 먹고 대충 씻고 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서 바리새인과 장로들과 유대인들의 장로들은 전통을 지켜서 손을 잘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시장에 돌아와서도 발에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깨끗이 씻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고 먼지 난다 이거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깨끗이 씻는다 그랬어요.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나이까? 이렇게 물었을까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에도 그렇고 위생에도 좋은데 왜 깨끗한 손이 아니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이렇게 물었을까요? 톤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죠. 비난하듯이 질문하는 것과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은 참 다른 것입니다. 네, 예루살렘 도회지 사람들이 갈릴리 촌 사람들이 밥 먹는 거 보고서 지금 말하는 톤이 너하고 우리하고 종자가 다르다 이런 의미로 말했다면은 비난의 말투일 겁니다. 이사야가 근데 주님 말하기를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모함하되 공경하되 마음은 뭐하다? 내게서 멀도다. 자, 잔과 주발을 깨끗이 하고 음식 먹을 때 손 씻고 밥 먹고 발 잘 씻고 입방에 들어가고 하는 그 정결의 법칙들, 몸을 정결케 하는 이 법칙들을 너희가 잘 준행하는구나. 근데 이사야가 말하기를 입술로는 외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외식하는 거에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손도 씻고 발도 씻고 양치질도 잘하고 생활 수칙 안에서 정결의 예식을 잘 지키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마음이잖아요. 마음 중심은 나에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하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계명으로 무엇을 삼아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뭐하는 도다 경배하는 도다. 주님이 지금 자기의 제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들을 지금 책망하시는 겁니까? 책망하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구원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구원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한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회개하면서 중생하고 구원받습니까? 그래서 각각 자기 죄로 고백하며 구원받습니다. 동이라는 것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근데 이 사람들은 사람의 교훈을 삼아 배우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주로 이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짓냐 하면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다 하는 자기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기의를 가진 제목이 고작 손 씻는 게 자기의. 자기의를 가진 제목이 이분들은요. 발을 잘 씻는 게 자기의고. 정말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져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의 심지어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서 나와요. 성경적이어야 한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성경 안에도 전통이 섞여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레위기 11장 젓가락장이라고 하는데 부정한 짐승, 먹지 말아야 될 짐승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돼지고기입니다. 대책임질을 하지 못하는 짐승은 먹지 말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 먹지 말라는 중에 미꾸라지도 들어있습니다. 비늘이 없는 건 못 먹습니다. 짱어나든지 미꾸라지라든지 이런 물고기도 못 먹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삼겹살 지난 주간에 구워 드신 분, 추어탕 드신 분, 우리는 돼지고기도 먹고 추어탕도 잘 잡수시고 그지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도 그 이스라엘 지방의 문화와 전통에 속한 것이 섞여 있어요. 성경 속에서도 돼지고기를 먹고 안 먹고가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안정부 본질일까요? 비본질일까요? 아이고 잘하신다. 그럼 비본질이에요. 돼지고기를 드시고 안 드시고는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교회의 전통도 때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낳기도 합니다. 요즘은 그런 예가 별로 없고 아예 그런 게 꿈이 될 때도 있지만은 교회 안에 드럼 치고 기타 치고 찬양팀을 세우는 것을 장로님들 연세 많은 분들이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애들이 상처를 그렇게 많이 받았더랬어요. 근데 교회에서 드럼 치는 거는 전통입니까? 전통 아닙니까? 치는 것도 전통이고 안 치는 것도 전통이에요. 그 전통은 바뀔 수 있는 거다, 바뀔 수 없는 거다. 그렇지요. 우리는 드럼을 치고 싶은데 드럼 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창고에 처박아 놨다가 옛날 건 갖다 버렸고요. 반죽이 안에 드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누르면 퉁퉁퉁퉁 나오는 게 드럼 소리입니다. 볼래요? 여기 퉁퉁 소리 나오잖아요. 이게 드럼 치는 소리예요. 전자음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근데 눈에 보이게 드럼을 치는 것 때문에 술집에다 쓰는 악기를 여기 갖다 놓고 여기가 지금 밤 가라오케냐 그런 말들이.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문화에 속한 것들입니다. 뭐에 속한 거요? 문화에 속한 것. 근데 시대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시대가 자꾸 바뀌고 우리가 새로운 집에도 살고 주거 문화도 바뀌고 음식 문화도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화에 속한 것은 코드를 시대마다 맞추어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없다. 왜요? 왜 그래 맞춰야 됩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변하지 않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런데 이 전통이 고착화된 전통은 참 이렇게 사람들 난감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주 고착화된 전통은 아주 사람들을 난감하게 만들어 버려요. 왜? 변하지 않는 복음을 마치 그 전통 그 자체가 문화적 전통 그 자체를 복음인 줄 착각하게 사람들은 오해를 시키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 속에서도 시대가 바뀔 때마다 문화권이 바뀔 때마다 이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그러면서 자꾸 놓치는 게 뭐냐 하면 새로운 시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새로운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에서 초점이 흐려져 버리는 것. 이 전통에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야 되고 전통 안에서는 굳건히 지켜온 복음의 전통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가 지켜가야 될 굳건한 복음의 전통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 전통은 지켜나가고 그 전통 안에서 문화에 속한 것들은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되고 포기할 수도 있어야 돼요. 때로는 어떤 전통은 한 시대 안에서 새롭게 받아들여야 될 전통도 있고요. 개신교 전체가 지금 속절없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 하나 있는데 그건 켈빈주의의 전통이에요. 켈빈주의나 루터주의의 전통들은 어떤 거는 성경적이고 어떤 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문화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 시대의 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문화가 그냥 복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교리화되어 버렸어요. 저도 말씀드리지만은 이 시대는 명예의 세계와 눈에 보이는 인지 세계, 우리의 인지 감각으로 감각되어지는 세계와 이런 감각으로 모르는 영적 세계가 함께 존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두 세계는 서로 이어져 있어요. 영적 세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인지 세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인과 영이에요. 원인과 결과에 관한 문제입니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과 결과를 주로 인지세계에서 찾습니다. 대부분 찾아집니다. 그래서 인지세계에서 인과 율, 지금 내 삶에 어떤 문제가 결과가 나타났다면 원인이 뭐냐 이거죠. 그 원인을 찾으면 해결이 되죠. 근데 대부분 찾아드는데 이 인과 율로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은 영적 세계를 뒤져보면 나와요. 영적 원리 안에서의 인과 율. 악한 영이 침입했다. 그냥 뭡니까? 원인이 있으니까 들어옵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자리 잡습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역사합니다. 어둠의 영들은 방따라서 들어오고 자리를 잡고 역사하고 사단의 역사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역사 안에서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게 짬뽕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근데 개신교 전체는 계몽주의 시대에 발전했어요. 시대적으로는 르네상스라고 하는 시대 정신에 의해서 관련됐습니다. 왜 계몽주의 시대였냐? 태양이 지구주위를 돈다라고 믿었는데 망원경 연구에서 조사해 보니까 뭐가 뭘 돈더라?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습니다. 알고 있던 지식들이 심지어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교회의 가르침들이 과학적 지식과 안 맞는 시대가 계몽주의 시대 막 드러났습니다. 지구는 동글동글하다 아니고 네모났다 정했습니다. 네모났고 지구 땅 밑에는 지옥이 있고 땅 위에는 하늘이 있고
하늘 그 위에는 천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구를 조사해 보니까 땅 속에는 멘틀이 있고 멘틀 밑에는 내 외핵과 회핵이 있고 지구는 안쪽으로 가면 그렇게 돼 있고 지구 바깥을 나가 보니까 하늘, 우리가 하늘이 있고 그 위에 우주가 있고 우주가 하늘씩 팽창되어지고 있고 그러면 세계관이 바뀌는 것. 땅 속에는 뭐가 있고 지옥이 있고 땅 위로는 하늘이 있고 하늘 위에는 셋째 하늘 천국이 있고 첫째 하늘은 우주 지구고 지구 위에 있는 하늘이고 새들이 나는 하늘이고 그 위에 하늘은 별들이 걸려있는 하늘이고 별들이 걸려있는 그 하늘 위에는 셋째 하늘 천국이라고 생각했는데 평평한 지구 평평하고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구는 평평하다 둥글다 둥글다예요. 그래서 교회가 상당 부분을 잘못 가르치고 있었구나. 과학적 지식과 교회의 가르침이 틀려지는. 병이 걸리면은 마귀가 그러는 거라고 생각해서 귀신을 축사하고 사제를 찾아가 신부님 찾아가서 기도받고 그랬는데 이 프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이 현미경을 발견하고 그리고 조사를 이렇게 해보니까 병에 걸리는데 그 안에 균이 있더라는 거예요. 균이 있고 그 균을 박멸하려고 어떻게 박멸할까 연구하던 중에 푸른 곰팡이균 항생제를 발견했습니다. 항생제 처방했더니 그 염증 치료가 그냥 직방으로 낫는 거예요. 야, 질병에는 세균이 있고 원인은 세균이 있고 그 세균이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을 없애버리게 되면 병이 낫는구나. 의학의 발전이 시작됩니다. 인간의 심청심리학을 연구하면서 인간 심리의 근저에 잠재의식이 있고 잠재의식이 의식에 영향을 끼치고 의식과 잠재의식과 그 슈퍼에고라고 하는 초의식 사이에서 인간은 자기 의식을 만들고서 그래 살아간다. 심리학이 발달되면서 인간의 정신세계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돼요. 인간의 학문이 팽창되어지고 지구는 네모나서 저 바다로 나가면 뚝 떨어진다고 했는데 지구는 둥글어서 계속해서 나가면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를 다 만나는 게 아니라 인도를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인도에 가면 좋은 향신료가 나왔거든요. 그 향신료를 갖다가 유럽에다 팔면 큰 부자가 될 거라고 해서 인도를 배를 타고 계속 가려면 인도를 가겠지 하고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인도는 못 만나고 뭘 만납니까? 아메리카 대륙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그 길이 인도라고 생각했어요. 막 여기 인도라고 하자. 그래서 인도로 향하는 바다를 건너가서 인도양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리고 만난 사람을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인디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인디언은 인도 사람을 인디언이라고 하는데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뭐대로 이름을 지었어요. 그렇게 지식이 팽창되면서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많은 것들을 발견하면서 야, 성경의 가르침 안에서 이성으로 해석이 안 되는 모든 것들을 미신하고 치부한 거예요. 세계관이 좁아져 버렸어요. 성경은 우리가 빈노 지금 신방하다가 생각난다. 이게 성경이라면 이 성경은 영적 세계와 눈에 보이는 인지 세계가 균형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를 해결해서 눈에 보이는 세계를 해결하기도 하고 또는 눈에 보이는 세계를 해결해서 영적 세계를 풀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사람을 치료할 때도 이 원리를 가지고 축사사역도 하고 치유사역도 하는 겁니다. 영적 세계를 풀어줘서 질병을 치료하고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정말 좋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참 신실한 크리스찬이 의사인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요 매일 새벽까지 기도하고 자기가 의사로서 직분을 감당하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간호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자기가 맡은 환자들 위해서 오늘 하나님 이런 수술인데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래 갑니다. 자기 생활이니까. 그래 기도하며 가면 그 일을 계속해 가는 의료행위 안에서 사실은 뭐가 같이 역사합니까? 신유의 은사가 같이 돌아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일반 세속적인 직업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그 일들이 진행됩니다. 자기는 신유의 은사로 생각하지 않고 남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수술할 때마다 그 고비에서 칼을 여길 뗄까 저기 뗄까 선택해야 될 때 그때 마음에 탁 이거다 하는 감각들이 그렇게 주어져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뭐 간이 안 좋으면 누구를 만나라 뭐 이런 명의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크리스찬들 중에서 그런 분들은요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성령이 주시는 신유의 은사와 함께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 그분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풀어가고 있는데 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 영적 세계를 건드리면서 함께 일을 풀어가는 거예요. 한쪽만 푼다고 인생은 풀리지 않습니다. 수술해서 암을 떼내고 그런다고 해서 마귀 사탄은 그 질병의 원인이 되는 사단 마귀는 제압하지 못했습니다. 더 큰 뿌리가 되는 자신의 죄와 상처의 문제는 해결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재발하죠 그러면. 네, 뿌리가 그냥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 전 세계의 개신교회 안에 장로의 전통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게 또 심지어 사람들을 이단이다 아니다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멀쩡한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해 버립니다. 또는 그런 것들을 반박하면서 치유사역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상적이지 않는 사역을 하는 분들이 들어 계셔요. 왜? 사람들 영적 세계를 모른다는 걸 가지고 후가시 넣고 사기치고 그런 분도 있습니다. 예언한다 하면서 네 주머니에 지금 100만 원이 있네. 딱 맞습니다. 어째 100만 원인 줄 알고 하나님 나주락한다. 여러분 기대기를 때려주시오. 하나님이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왜 이유도 없이 내한테 주락합니까? 그런 법은 없어요.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쪽집게 참 맞는데요. 맞추죠. 점치는 영이니까. 연계를 통해서 자기가 받는 거죠. 하지만 그의 안에는 뭐가 가득합니까? 탐심이 가득합니다. 뭐가 가득해요? 탐심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습니까? 사역자가 돼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면요 참 많이 자유롭습니다. 근데 조금 고비를 늘 지나가긴 하지만 근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도 않아요. 그 믿음도 없는 사람한테 기도받고 앉아있습니다. 뭐 기도원도 운영하고 자기 개척교회 교회도 운영하려면 재정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필요하고 상식선에서 저는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상식에 어긋나게 그렇게 요구할 때는 하나님의 뭐 특별한 뭐가 있으면 모를까 성전을 짓는다든지 특별한 그게 있으면 모를까 그런 부분 없어요. 어쨌든 영적 세계와 눈에 보이는 세계는 함께 맞물려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맞물려 돌아가고 있고 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들을 함께 더불어 이게 풀어나갈 때 이게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전 세계의 개신교 우리 개신교잖아요. 개신교 안에는 이게 장로의 전통 그 시대 계몽주의 시대의 전통이 그냥 인이 바뀌듯이 확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럼 캐톨릭은 문제가 없느냐? 캐톨릭은 중세 교회 시절 여러분 글자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리고 종교적 성향에 강해서 미신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성경을
글로 가르치고 말씀을 풀어 전하고 하는 이런 일을 잘 안 하고 그림으로 성화로 쫙 해가지고 예수님의 순환사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쭉 복음을 전합니다. 그 시대는 그랬죠. 근데 지금은 글자 다 알잖아요. 압니까 모릅니까? 알잖아요. 지금은 미신의 시대입니까? 과학의 시대입니까? 합리적이고 과학의 시대입니다. 근데 그 성상 숭배나 여러분 복자 숭배는 죽은 자의 숭배입니다. 김대근 신부님 순교자라 그러잖아요. 그 세계 그분들의 세계에서 그분의 시신 등뼈는 뭐 해가지고 200군데를 이렇게 나눠놨답니다. 사람들 어떤 거는 성당에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어떤 그 신자분이 그냥 자기 집에 개인 소장을 하는 것도 있고. 김대근 신부님의 뼈다구를 왜 가지고 있습니까? 유물처럼 보관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부처님의 진산살이 하면서 막 흩어놓듯이. 그래, 그러면 안 돼요. 그건 굉장히 미신적인 것들이죠. 여러분, 어느 교회나 어느 시대나 전통이 만들어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근데 시대가 바뀌어지는 속에서 전통을 극복해야 될 것도 있고 새로운 시대의 정신을 속에서 이걸 찾아내야 될 때도 있고. 할렐루야. 이 과학을 가지고서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경에 이런 기적 저런 기적 다 빼버립니다. 다 빼버리고 그것을 빼버리고 나면 성경 앞장 끝장 남더라 그러는데 주로 자유주의 신학이 이 계몽주의의 영향 안에서 성경의 이제 기적들을 다 제하는 거. 다 제하는 거예요. 다 제해버리고 나니까 성경 속에 나오는 놀라운 이적에 속한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어떠냐? 성경의 기적 다 놔둡니다. 놔두고서 기적을 자꾸 은유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예.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우리가 걷지 못하던 신앙이 걷지 못하던 절름발이 신앙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자고 은유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경이고 진리는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오늘 시대 속에서 또 새로운 전통을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전통이 한 시대를 지나서 또 어떤 것은 필요한 것은 놔두고 어떤 것은 없애버려야 돼요. 없애버리고 새로운 시대 속에 새로운 전통으로 또 만들어 가야 합니다. 왜? 복음은 늘 한 시대의 문화와 만나면서 그 문화 속에서 꽃을 피우기 때문에 또 다른 시대가 되면 새로운 문화 속에서 새로운 전통을 또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사님들은 참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열대지방에 양을 안 키우는 그런 동네도 있어요. 그래서 포도가 아예 심지를 못하는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포도주를 한 번도 못 먹어봅니다. 근데 이 포도주를 성경에 나온 포도주를 번역을 해야 되는데 포도주를 뭐라고 번역해야 됩니까? 포도주라고 하면 이해를 못하니까 과일주 해놓고 갈로 포도주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과일주. 그 사람들은 다른 과일로 술을 담으니까 사과로 담을 수도 있고 배로 담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새로운 전통들을 만들어 가는데 그 시대가 또 지나면 또 새로운 전통들을 또 갖추어서 이걸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은 바꿀 수도 있고 내려놓을 수도 있고. 할렐루야. 근데 신앙이 비본질에 빠지면 전통을 신앙인 줄 알고 붙들고 늘어지는 거. 전통을 신앙인 줄 알고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영적 얘기했지만 영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여러분 안에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 전통들이 한 시대를 지나서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야 될 것도 있고 버려야 될 것도 있습니다.
인정하시고 신앙 안에서 늘 새로워지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날마다 주님 앞에 본질적인 신앙을 추구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와 주의 은혜가 풀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광교회 믿음의 좋은 전통을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전통이 되어지게 하옵시고 예배하며 사냥하며 나가는 것이 전통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전통이 되게 하셔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전통들은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아니라 어그러진 삶을 살면서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끊어질지어다. 잘못된 전통은 끊어지게 하시고 좋은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서 예수 안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세월을 이 교회가 10년 뒤에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